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좀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여행의 자유가 없어지고 배워야 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팬데믹으로 개인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 부채는 늘어가며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가 한참인데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짊어질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주일 일부 예배는 집에서 우상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정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출석하는 교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더구나 우리 종암지교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잠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인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래도 은근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 고맙지만 내가 설교를 하면 33년 동안 정든 사람이 그래도 내 설교에 좀 아멘할 것이다. 내가 죽을 써도 은혜 받았다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우목사가 우리 교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지 은퇴한 사람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 설교 못해. 반면에 내가 설교를 정말 못하고 죽 썼으면 신 목사님 은퇴하더니 뭐 죽 썼네, 아무것도 아니네. 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설교 못해.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를 은퇴하는 후에 우리 종암지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가 우리 종암지을 교회 강단이 아니라 한인규 목사님이 심호하는 행전교회에서 강단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 설교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인규 목사님은 선뜻 강단을 빌려주었고 촬영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의 아들이 직장에서 나와서 시간 내서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혼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또 뜨겁게 믿음을 회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청장님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생선구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식사를 하면 바로 옆방에 카페가 있어서 얼마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커피를 만드는 젊은 여자의 이 오른판에 한눈에 척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진하고 크게 용의 문신을 했습니다. 커피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문신을 했습니까? 젊고 예쁜데 문신한 이유가 뭐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님, 이 팔에 용 문신하면 그냥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용 문신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문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른손에 문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의 이름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16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아주 진하게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 난 믿으라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문신을 했습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불평할까 봐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새겨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잔치를 합니다. 그 날에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잊지 않을 거야, 너 나 믿으라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표시로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애인의 사랑도 선배나 친구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진액이 우리를 지탱시켜 준 겁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정한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낳고 학대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편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권력에 아부하고 불법과 불의함으로 돈을 착취를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학대를 했습니다. 각종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의지했던 자들은 권력에 배신을 당합니다. 불의하게 돈을 벌었던 자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했던 자들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나라는 오히려 국가를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기에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고 그리고 힘들게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했기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내 탓이지만 잘 되면 내 탓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에스겔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은혜를 떠나니까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데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고가 가족에게 생기고 몸이 아픕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11조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나 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자기 스스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는 가정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과 그동안에 자기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현실의 즐거움만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립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이 아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집에 올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거나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자가 활동한 후에 거반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힘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그대로 새기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때 못자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못자죽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문실입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심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 너 어디 있었니?
너 참 아깝다. 어디에 갔었지? 흥분하면서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난 놀리지 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니? 만일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자국을 만져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자국을 만져보시라고 합니다. 부활하셔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신을 한다면 먼저 레이저 광선이나 바늘로 찔러서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다음에 거기에 잉크나 먹물을 부어서 그림이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합니다. 요사이는 아주 편리하게 스티커를 딱 붙여서 원하는 부분에 붙여서 떼면 문신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문신은 비늘과 먹물이나 스티커가 아니라 쇠못으로 피 흘리면서 새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시험, 지금의 상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과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회가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것은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잠시 인내하면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므로 믿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문신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안전한 보호.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신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성벽은 나라가 멸망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억지로 끌려가는 걸 가리켜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지금은 잡초가 무성해서 슬픔이 가득해도 내가 너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때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버려진 성벽과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죄와 허망한 생각의 잡초가 무성하고 여전히 고집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혈기와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때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며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을 탄식합니다. 팬데믹으로 자유가 억압되고 신앙과 경제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코로나 전염을 핑계로 정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나 우상현 목사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서남북 위아래를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고민, 나의 슬픔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나와 내 가정의 아픔을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에 속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은 눈에 봐야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2차 대전이 극심하던 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상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항로는 독일 전함이 지배했던 아주 위험한 항로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를 주저했던 선장에게 영국 수상으로부터 직접 지시가 내려옵니다. 선장님, 여기 나타내는 항로를 따라 똑바로만 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지면 안 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이 비밀 부호로 무전을 치십시오. 그러면 선장님의 안전을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미국으로 항해하다가 멀리 독일 군함을 발견합니다. 선장은 급히 수상이 가르쳐준 비밀 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군함이 멀리서 보임. 어떻게 하면 될지 지시봐라. 그러자 어디서 있는지 알 수 없는 배에서 즉각 연락이 옵니다. 똑바로 갈 것, 우리가 다 알고 옆에서 지키고 있어. 선장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군의 군함은 한 척도 보이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상선은 미국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잠수함 한 척이 그 배로 항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선장은 깨닫습니다. 이 잠수함이 자기 항로를 따라 자기와 함께하면서 지켜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스상의 말을 불신하면서 눈으로 보기 원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선장은 자기를 보호할 군함을 봐야 안심하듯이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무엇을 잡아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더 위력적이듯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위아래를 살펴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훗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잠시 우리를 흔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건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도 해야 되죠. 내 판단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돈과 높은 자리도 필요합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과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잡으심을 믿읍시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병과 내 가족의 병 그리고 병든 마음과 병든 정신을 치료하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내 이름이 주님의 손에 새겨지고 붙잡힐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문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문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세상의 악과 불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기 17절을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당신의 손에 새기시고 그들을 잡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도록 하십시오. 손은 힘과 활동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글씨를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손으로 하고, 노동자가 손으로 일을 하고, 가정주부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사람이 악수를 하는 것도 손으로 하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도 손으로 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손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치료하시는 의사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현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중심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악한 자가 더 번성을 하고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며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불신자와 불의한 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준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박해와 질병과 고난은 천국 멸류관을 위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오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문신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가슴에도 하나님을 문신하도록 하십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분명히 새기도록 하십시다. 볼펜으로 몇 자 끄적끄적 적고 물에 씻거나 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우리의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죽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가슴에 뜨겁게 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질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앞에 좀 한번 써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는데요. 여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너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제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홍제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신홍제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아멘. 이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홍제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신홍제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아멘. 참 고맙게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홍제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신홍제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